신흥교회 왔더니 가정의 달 엉뚱한 설교 하더라.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는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자기를 많이 배려해 주는데, 그런데 위로해 주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부유한 남편, 너그러운 남편과 결혼을 해서 행복의 단꿈을 꾸면서 결혼 생활이 시작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죠. 요즘은 뭐 자녀 굳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낳지 않고 부부가 그냥 살자 하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행복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가정도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시 사회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입장이 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엘가나라는 좋은 남편이 첩을 맞은 겁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서겠죠. 분인나라는 이 여자는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더니 본처인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펐고 원통했고 분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분했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너무 속이 상했고, 그리고 첩으로 들어온 뉘어짜 밑에 니은이 무슨 소리 아시죠? 뉘어짜 밑에 그 여자가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자식을 낳지요. 그렇죠? 그 자식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누군지?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도 허물이 성경에 죄도 기록되어 있고 허물이 많이 나오고, 성경에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허물이 기록된 사람들이 많은데 안타깝게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한 번의 허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시켜서 초대 왕에게 기름을 붓고 두 번째 왕이 되는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런 건국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아들을 낳게 되는 축복된 여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소원했던 대로 여호와의 전에 나실인 제사장으로 바쳐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하고, 어머니 한나는 집에서 그 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씩 에봇을 지었다가 사무엘 어린 아들에게 입히고, 그러면서 신앙으로 성숙하기를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과 무관하지 않은 설교예요. 한나가 자식을 얻었고 그 자식을 기도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양육을 받도록 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물을 만들었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한나처럼 하시면 됩니다. 기도로 뒷바라지 해주고, 주여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라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같은 경건한 마음으로 자식을 하나님께로 주신 기업인 줄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전에서 양육되도록 집에서만 키우지 마시고 주일날 교회 가고 학생의 예배 참석하고 학생의 수련회 참석하게 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그의 일생에서 어린 소년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를 그냥 다니던 젊은이들은 대학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부모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게 되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수련회를 꼭 보내야 됩니다. 교회가 수련회를, 학생회 수련회, 중고등부모 수련회, 청년 수련회, 주일학교, 겨울 이런 수련회를 할 때에는 꼭 보내야 돼요. 보내면 거기서 애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아이들 기도하는 거,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진짜 어른들보다 더 진지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그러다 은혜 받습니다. 성령 받아요.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 아이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장해요. 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잠깐은 시험받아 떠났다가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억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성장할 때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신앙 부모. 우리가 우리 자녀라고 우리 자녀의 일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보호자란에 내가 이 아이의 보호자로 이름을 쓰지만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평생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꼭 하게 해 주셔야 여러분 부모로서 신앙 교육을 자식에게 시키고 신앙을 자녀에게 계대시키는 그런 훌륭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바톤을 쥐고 달리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그 바톤을 넘겨주신 것처럼, 그리고 성령 충만 받게 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계대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바톤을 들고 달리다가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고 가야 된다. 신앙을, 아멘, 여호와의 신앙을 물려주고 가셔야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는데 아이들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자녀에게 신앙을 계대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만 확실하시면 어린이주일 잘 지내고 가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결혼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배경을 좀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게 좋겠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뭘 했어요? 기도하면서 통곡했대요. 왜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까? 하면서 왜 나는 자식을 못 낳아서 첩으로 들어온 처녀한테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왜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도 자식을 주세요 라고 통곡하며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소원까지 했대요. 아들 주시면 내 자식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나실인 제사장으로 길러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키울 테니까 제게 꼭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말은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아이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실인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나도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면 나실인 제사장이 됩니다. 그때는 머리를 깎고, 바울도 삭도 머리를 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실인 서원을 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손도 나실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삭도를 대지 마라 하시고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 제사장으로 구별하시고, 지금 한나도 자식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실인 제사장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깊게 키우겠습니다. 주의 전에서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며 키우겠습니다. 내 자식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사랑하며 그냥 애지중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제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여인이라는 그 말은 듣지 않도록 제게 아들을 좀 주세요 라고 소원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다 같이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잘 보세요. 우선 성경 본문의 배경부터 잘 알아야 은혜가 됩니다.
자, 한 가정에 엘가나라는 아주 능력 있는 그리고 점잖고 인격자인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고, 한나라는 본처와 분인나라는 후처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자식을 낳아 본처를 무시하는 입장이 됐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당하면 절기를 지키러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였지만, 이때는 사사시대라서 예루살렘의 성막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도로 확정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져 있었고, 거기 대제사장이 누구였는고 하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절기를 집전하고 있을 때 엘가나와 두 부인과 그리고 자녀들이 절기를 지키러 실로로 간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거나 그 다음에 제사장 목인데, 화목제만은 제사장 목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 한나는 먹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나 음식 지금 먹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으로 향한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인 엘리는 성막 문 앞에 의자에 앉아 있었대요. 그 문을 들어간 겁니다. 성소문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한 내용이 오늘 1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입만 막 달달달달 하고 눈물 콧물이 번복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문 밖에 앉았다가 들어와서, 여자가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나오질 않거든. 뭐 하나 싶어 들어와 봤더니 술 취한 것처럼 얼굴이 벌게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오해를 한 겁니다. 이 여자야, 술을 끊어! 대낮보다 술 마시고 성전에 와서 이 무슨 죄야? 혼을 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 양반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영안이 그렇게 얻어가지고 내가 술 먹었니? 기도하는 것이 이제 분간도 못해요? 그리고 덤볐을 수도 있는데, 이 한나는 제사장님, 저는 그렇게 대낮에 술 먹고 주정하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무엇을? 마음을,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물쏟던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지금 마음을 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고 온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할까요? 미안하지 않을까요? 대제사장 엘리가 미안하지, 오해했었으니까. 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안수를 해주었는지 그냥 야 미안하다, 네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됐기를 바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원의 축복을 해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리고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바란다는 제사장의 축복 기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요, 늘 수심에 가득 찼던 얼굴, 수색이 있던 얼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나서는 근심의 빛이 다 사라졌대요.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엘가나와 한나를 권고하사 아들을 주셨다고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부른 내용이 2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절 보세요.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통곡인 기도와 간구가 기록되어 있고 2장은 응답받은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졌고 내 뿔이, 여기 뿔은 지위를 말해요. 지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나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애기도 못 낳는 여자라고 비난하던 사람들 앞에서 내 입을 넓게 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신 그분이 누구냐?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 다음에 1절, 이는 내가 주의 구원. 여기 주의 구원은 뭘 말할까요?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소원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그리고 쭉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존귀하기도 하시고 비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행복을 노래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 나라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 가운데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침 만나면 그런 인사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렇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만 해도 어려워서 식사 못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약소국가가 외침도 받고 명나라 섬기고 청나라 섬기면서 다 각출에다 바치고 양거만들이 다 뺏어가고, 그래서 초건목피하는 십장이었기 때문에 식사는 하셨습니까? 물었어요. 그 다음에 밤새 별일 없었습니까? 별거 없었습니까? 이래서 별거. 지금은 그런 인사 별로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일이 없습니까? 별일이 많습니다. 별거가 많습니다. 먹지 못하는 그런 별거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GNP가 높아지면서 그건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서 누가 굶고 있다고 뭐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뭐 자선한테 연락만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 공급해주는 그런 축복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인생에 살아가는 길에 희로애락과 굴곡진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가정. 성도들과 상담을 하든지 꼭 성도가 아니라도 외지에 나가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려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남편 때문에 어려운 사람, 아내 때문에 어려운 사람, 자식 때문에 어려운 사람, 사업상 어려운 사람, 교회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사람 많지요.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을 마시기도 하고 주변에 걸 집어 던지기도 하고 화가 나니까,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 찾아가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느냐?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십시오. 성전까지 오기가 힘들면 여러분은 집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한나가 잘한 게 그겁니다. 친정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만나, 동네 사람 만나, 불인나라는 년이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한다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막 친정 달려가서 엄마 아버지 그 새끼가 나 때렸어, 나 맞고 살아, 이런
그 알려주는 철딱선이 없는 부인들이 있어요. 그건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사돈끼리 싸움나고 결국은 가정이 깨지게 돼요. 그 지혜 없는 남편이 번가로 가가지고 요새 아침도 못 먹고 다녀요. 아침도 안 해줘. 그러면 또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애가 어디 있다니? 그러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마보이들이 그렇게 일을 만드는 거야. 절대로 아내의 허물이나 남편의 허물을 친정이나 본댁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몇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있는,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호소하세요. 사람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거미줄 쳐놓으면 거미줄만 이렇게 걷으면 그 다음에 또 와서 거미가 또 거미줄 쳐버려요. 해결 안 돼. 거미를 잡아버려야 돼. 그러면 거미줄 못 쳐. 인간이 어떻게 위로하고 인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은 거의 거미줄 제거하는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근원적인 해결은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세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건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인간은 그런 말 못해요. 무슨 문제를 만나도 다 내게로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럴 만한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전능하지 못해요. 인간은 그렇게 부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 있는 거예요. 환난 만난 자 있느냐? 나를 불러. 나를 찾아. 내게 구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신앙을 성숙될 거다. 아멘. 땅에 붙은 육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내 응답을 받고 내 문제를 나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신령한 성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질 거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렘 333이라는 우리가 여러분 꼭 외워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기도 안 하면 숨 쉬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생활이 있어야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양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니더라.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은 기도로 가능해요. 기도해야 받은 증거가 많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피터 무슨 목사님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도 없는 성도는 하나님과 추억이 없다. 기도를 안 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서로 한동안 같이 사는데 추억이 없으면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의 추억을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삭막하지.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추억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고마운 분이 계시잖아요.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분 제껴놓고 맨날 사람 만나 하소연하고 인간적인 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울 겁니다. 나는 전능한데, 난 너를 도울 수 있는데,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리고 네 부르짖음을 통해 내가 네게 역사하고 네 신앙을 성숙시켜 주려고 그 고난을 네게 준 건데 너는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짓고 있다. 여러분, 한나를 아기 못 낳도록 막으신 분이 누구라고 하냐? 성경 사무엘상 1장 5절에 나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그 남편이 한나를 배려해서, 자식 못 낳는 한나를 배려해서 남편이 배려를 많이 갑절이나 주었대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태문을 막으셨대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태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나중에 2장 24절인가요? 하나님이 오남매를 더 주셨대요. 다 같이 2장 24절 띄우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장남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한나를 바꿔주셨대. 그 슬펐던 여인, 그 원통에서 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던 그 여인을 이 세상에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아들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수의 전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신앙적으로 자라게 하고 올라갈 때마다 에봇을 지어 갖다 주고 하나님이 오남매 더 주셔가지고 그 자식들을 잘 기르면서 이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축복을 받은 여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태를 막으신 것은 기도시키려고, 복 주시려고 그런 거야. 제가요 요즘 성경도 좀 읽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연예인 중에 혹은 정치인 중에 혹은 기업인 중에 신실한 성공자들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는지를 간증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거의 90% 이상이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사업의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상황으로 자기를 코너로 몰아넣으셨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귀하게 해주셨다.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 고난을 만나게 하신 것이 내게 복이었다. 그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내게 복이 됐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합력하여 다 그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원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러 다니지 마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라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목사님 난 기도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을 겁니다. 기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합심기도하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시다. 통성기도 합심기도 시켜도 입도 열리지도 않고 마음도 안 열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기 같은 데 하시면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데 입을 안 열려. 아직도 내 능력 믿고 내 실력 믿고 내가 가진 거 믿고 뭐 다급하지 않아, 어렵지 않아, 안 열려. 근데 이 기도의 입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요. 바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면 무릎을 절로 꿇게 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입이 딱 열리면서 기도가 돼. 술술 기도가 나와. 그 기도 속에는 첫째는 간절함이 있어. 그 엑기스 100%의 좋은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그냥 습관적으로 몇 마디 하고 식사 앞에 놓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달라. 진짜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진짜 간절하게 찾지요. 진심으로 기도하지요. 할렐루야.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는 순도 100%의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연분만하면서 소리 안 지르는 산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연분만하면서, 아니 복강경 수술에서 나는 거 말고 자연분만하면서 소리 안 지를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래.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있어요. 이사야 26장 16, 17절 16절부터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언제 기도했어요? 환난을 만났을 때, 정말 죽게 된 지경을 이르렀을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지금 이렇게 간절히 소리내어 강청하는 기도를 부르짖나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막 통증이 오면서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주여, 주의 죽은 자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했던 사업이, 망했던 사업이 다시 살아나고. 믿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죽을 병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런 얘기예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실제 시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회생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더래요.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강청하면서 기도하면 죽은 자들이 시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티끌에 누웠다는 말은 겸손히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작 낮은 자리에서 누운 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이다. 아유, 이런 말씀 오면 아멘 좀 하셔야 되네. 정말 절망해서 하나님이 야, 여기 있다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겨주시는 축복을 줄 것이래요. 여러분,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품에 안겨주셨잖아요. 그 자식을 낳아서. 사무엘이라는 말이 응답을 품에 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응답을 품에 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감격스럽게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걸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땅이 죽은 자를 내놓는 역사 같은 그런 축복이 나타날 것이래.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가요? 내 밀실,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래요. 그리고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생명이 수완이 15년을 연장받았듯이 히스기야가 병원 찾아다니고 의사 찾아다니고 할 수 있는 왕이었지만 그런 방법으로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듯이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밀실로. 여러분, 기도의 밀실로 가세요. 밀실로 들어갔는데 잡생각이 많이 나면 그건 밀실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모인 상태에서도 여러분이 기도에 쫙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기도의 밀실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래요. 그렇게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27장 1절입니다. 그 다음 장이. 그러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을 이렇게 드신대. 칼을 드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괴롭히던 어렵게 하는 니오에단이라는 사탄, 마귀, 뱀을 잘라버릴 것이다. 자,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너를 괴롭히는 사단을 다 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기도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나는 어려움 당해도 기도는 안 할래요. 나는 사람 만나러 다닐 거예요. 칭종으로 달려갈까요? 시댁으로 갈 거예요? 번대으로 갈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면 돼. 그리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어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습니까? 한나가 잠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 12절, 1장 12절을 띄우세요. 사무엘상 1장 12절. 자,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오래 기도했대. 오래. 반짝 기도하고 만 게 아니고 진짜 간절하고 진짜 절박하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오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래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의 삶을 어려움을 주던 사단을 다 멸하고 죽은 시체가 일어나는 것 같은 절망의 환경에서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서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께 강청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했으니 꼭 그런 기도하며 사십시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가요, 통속기도 시작하면 교회가 천정이 덜덜덜 할 정도로 기도했어. 진짜 강청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한국이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은 통성교회 경우 우리 교회부터 주여 죽여 1분도 안 돼가지고 기도가 다 들어가 버려. 친구를 찾아온 배고픈 친구가 야, 나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 좀 얻어달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줄 게 없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부자 친구 집을 찾아가서 두드리는데 문을. 야, 왜 그래? 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나는 먹을 것이 떨어졌다. 떡 3덩이만 구워줘. 내가 내일 갚을게.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그 친구가 야, 옷 다 벗었어. 문 잠갔고 못 줘.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려 제끼면 아이고 친구는 둘째치고 내가 번거로워서 시끄러워 잠 못 자겠으니까 갖다 줘야 되겠다 하고 갖다 준대.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예요. 친구됨을 인하여 줄 수는 없어도 강청함 때문에 정말 너무 간절하게 찾기 때문에 결국은 그 떡 3덩이를 문을 두드리는 친구에게 갖다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소용됨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옆에 분들하고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며 사십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교회 생활을 폼으로 하면 안 돼.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백날 10년 20년 믿어도 하나님과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기도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이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두 번째, 야 진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아멘. 신기하게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사실에 감탄하게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평생 안 해.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응답받는 재미에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셨어. 또 기도하니 또 응답 주셔.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평생 기도하며 사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겠어 하면서 평생 기도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추억이 없어. 하나님과 기도하십시오.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꼭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아세요. 모기가 여기를 딱 물면 막 반사적으로 딱 하잖아.
여기 뇌에서 손으로 가가지고, 예? 여기 모기가 너 벌떼기 물고 있으니까 가라. 그거 어떻게 지시했는지는 모르지만 반사적으로 그냥 손이 닦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거든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본능적으로 기도가 시작돼. 따라합시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좋은 일 만나면 감사 찬송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래. 엎드리래. 무릎을 꿇으래. 하나님을 부르래.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체험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